우리가 많은 말씀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거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또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더 사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또 쉽게 두려워해요. 오늘 용기를 내어도 내일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들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용기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믿음의 용기가 매일마다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그 다음 날에도 또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00년간의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았어요.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또 그 앞에 뒤에 있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해줬던 위대한 지도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홍해의 기적도 있었고요, 만나의 기적이 있었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바위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크게 감사가 되지 못했어요.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큰 은혜가요, 계속되다 보면 당연시 여겨지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없을 때를 더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음을 더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40일 동안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큰 불안과 두려움에 또 거의 저는 패닉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우리는 모세 없이 가본 적이 없어요. 모세의 지시 없이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저 여호수아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의 모든 날 동안에, 너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감히 네 앞에 맞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앞에 감히 맞서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만큼 크고 강하여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뒤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강력한 손으로 또 이 힘을 가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의 뒤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 앞에 감히 와서 맞서거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오랫동안 바래왔던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냐? 요단강을 건너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했어요. 그들은 훨씬 더 군사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한편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비어있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7 족속을 이겨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을까?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자칫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를 빼앗는 어떤 패권 다툼의 싸움이 아닐까라고 오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패권 싸움이 아니에요. 심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에요. 7 족속은요,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온갖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섬길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요, 인신공양을 했어요. 아이들을 바쳤어요.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아주 극에 달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의 땅이었어요. 아주 악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악함을 제거하게 하시고요, 그 악함을 이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쟁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됐다, 이것을 얻고자, 그것도 물론 부수적인 은혜의 복이지만 핵심의 복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5절의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모세를 붙들고 함께하며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동일하게 붙들어주며 나도 너를 동일하게 함께해 줄 것이고, 조금의 감소함도 없이, 조금의 느슨함도 없이 전능함으로 너에게 계속해서 그 전능함이 이어지게 할 것이며, 너는 나의 역사심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를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은 절대 푸는 일이 없을 것이고 너를 떨어뜨리거나 방치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혹 네가 실수를 하고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너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며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너의 뒤에서 나는 든든히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의 전능한 팔로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견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견인차가 생각났어요. 자동차를 이끄는 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굳게 참고 견딘다는 뜻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을 견, 참을 인해서 견인, 굳게 참고 견딘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얼핏 맞아요.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의미처럼 보여요. 맞는데요, 그러나 그 내면을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내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너의 힘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도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그 의지가 더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버티면서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잡은 그 손에 힘을 결코 풀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견인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봅시다. 6절의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5절의 말씀,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면 6절은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로는,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그래 내가 마음을 추스려서 단단히 먹어야 돼 라고 느껴지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상황적인 시대를, 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네 바로 앞에 있는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7 족속의 거대함을 보게 될지라도, 그들을 보게 될지라도 너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그 근거죠. 너는 그러니 손에 힘을 빼지 말고, 너는 힘을 꽉 쥐고 발을 굳게 하여서 땅에 디뎌 일어서서 주저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마음을 움켜쥐고 꽉 잡고 외부의 어떤 두려움에도 너의 무릎이 꺾여지지 않도록 단단히 버텨라 라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중간에 왜냐하면 있어요. 키라고 해서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예요.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너가 마음을 강한 사람이 돼야 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번복할 수 없는 법적 맹세를 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번복되지 않는,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스스로의 강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 왜 자꾸 넘어지니? 너 더 강해져야지. 너 확실하게 해야 돼 라는 어떤 나의 강함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이 있고, 내가 너를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심,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심이 계시기에 신실하심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배우고 싶은데요.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첫 번째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코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죠.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여전히 이행되고 있으며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헤세드가 있어요.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에무나. 하나님의 에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에무나라는 뜻이 뭐냐면 버팀목, 기둥, 바위 이런 뜻이에요. 버팀목, 기둥, 바위. 기둥이 주춧돌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어떠한 거센 폭풍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는 견고함, 신실함을 말해요. 그게 에무나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죠. 항상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에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으로, 조속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았다고 점심에 기분 안 좋게 되기도 하고, 또 기분 좋았는데 또 저녁에 또 좋기도 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요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무나, 주님은 버팀목이시고 기둥이시고 바위셔서 언제나 요동하지 않으시며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에무나예요. 신실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요, 한 번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형식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앞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해요. 에무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을, 내 인생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박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멘을 하면 할수록 마치 못을 박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를 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 제가 외부인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아멘이 너무 적대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외부인들한테. 근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예배 너무 좋은데 왜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다 저를 닮아서 그래서 소심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부끄러워서. 아멘 하기도 부끄럽고 막 남친 눈치 보이고,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게 하진 않아도 돼요. 아멘!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아멘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아멘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저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인 건 알겠어요. 맞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고요. 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살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기는 감히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 아멘이라면 못하겠는 거예요. 아멘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멘은 내 속으로, 왜냐면 아무도 몰아주니까 그래서 속으로 한다든지, 감히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저 말씀대로 살겠다고 화답할 만큼의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을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생각했더라면 아멘을 잘못 이해하셔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약속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아멘은 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견고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실 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심의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박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함이 많고요, 흔들릴 때도 참 많아요. 그죠? 잘 넘어지죠? 저도 잘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아멘은요, 큰 소리에도 좋고요, 작은 소리로, 나지막한 소리로 아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에서 아멘을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배 중에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행위이다 그랬어요. 붙잡는 행위이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마침표가 아멘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마침표가 아멘이다. 두 번째, 또한 아멘은 내 욕심을 관철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온 뜻을 굴복시키고 합치시키는 수용적 고백이 아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멘은 몇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을 같이 해야 된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몇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멘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이 좀 달라지셨어요? 네. 7절도요 6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강도가 좀 더 세져 있어요. 뭐냐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앞에 뭐라고 적혔죠? 오직, 그 다음에 극히라고 했죠.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요, 시선을 다른 곳에 너가 빼앗기지 말고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라크,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고요. 극히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로, 그리고 넘치도록 너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라는 의미예요. 네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오늘 그 정도면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서라도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한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왜 쉽지 않냐면요,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강하게 계시잖아요. 그래,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왜 싸움이 어렵냐면요, 전쟁 중에 수없이 상황이 급변합니다. 한 시간 차이에서도 수없이 상황을 급변하고 수십 번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장깨를 부리거나 세상의 타협안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승리의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너는 치르는 그동안에 너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해진 궤도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부담이 되죠. 말씀 앞에 말씀으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갈래요? 우리 한번 오세요. 그러면은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부담스러워서예요. 뭐가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되잖아. 전화 오잖아. 그래서 한 번만 오는 건 한 번만 오라고 말해놓고선 그 거짓말이잖아. 한 번만 오라고 해놓고서는 계속 오라고 할 거잖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술 끊어야 되잖아. 담배 끊어야 되잖아.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복잡해지고 막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부담스러워요.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난 저렇게 못 살아, 더 안 듣는 게 더 좋을 뻔했어, 모르는 게 약이야, 걔는 모를걸, 배우지 말자, 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행함이나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완벽함을 지금 가져라, 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흔들게 하는 환경은요, 세상은요 계속 요동해요. 뉴스를 보세요. 끊임이 없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뉴스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수없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불안하게 해요, 두렵게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마구마구 흔듭니다. 그러나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너를 흔들지라도, 환경이 너를 어렵게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너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끊임없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환경은 이렇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너를 향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너는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한 길은요, 평탄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그냥 어려움, 굴곡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마다 각자 다를 거예요. 어려움도 다르고 걱정도 다르고 근심도 달라요. 나의 환경과 상황은 모두가 달라요. 그곳이 전쟁터이든 광야이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편안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것 또한 나의 뜻이 되어서 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의미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도 나의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더 붙여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걷고 있다. 어디서든지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너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 것이든지. 혹 너의 실수라 할지라도, 너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한 팀이 되어서 발을 맞추어 걷고 있다.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또한 너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잘 못함이 있어요. 우리의 잘 안됨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주님,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부르실 때,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모두가 저를 싫어할 거예요. 바로는 나를 미워할 거예요. 나는 못해요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으면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 철저하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7절에도 나오고 9절에 나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맞아요. 하나님은 야, 너가 잘하면, 네가 승리하면, 네가 완벽하게 순종하면 도와줄게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라는 것은 네가 지금 어떤 공경과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공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지키리라,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절망의 공간일 때가 있어요.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 공간일 때가 있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실수로 인한 실패의 절망의 공간일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거 잘못해서 나는 지금 이런 공간에 있는 거야 라는 그 공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길을 의미 있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중에 부를 찬양인데요, 이게 원래 영어 가사예요. 영어 가사를 한국어 가사로 우리 이제 오늘 부를 테지만, 이거 좀 더 영어 버전에서 가사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분 곁에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힘으로 매일 새로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분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부를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긴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 믿으시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일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